이제 가을이 깊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가을이 깊어지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가을의 시가 생각납니까? 가을의 노래 참 좋지요. 또 옛 친구나 고향이 그리워지기도 하고, 또 여러분 아니면 내장산이나 설악산 생각납니까? 좋은 일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찬바람이 불어오면 생각나는 분이 꼭 한 분 있습니다. 바울 사도입니다.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이 딱 생각이 나요. 바울이 평생 주를 섬기고 그 고생하면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고 날씨가 차가워집니다. 이 바울 사도는 그 로마 지하 감옥에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야, 나한테 좀 빨리 한번 와라. 면회 한번 와라. 그리고 올 때 내 겉옷을 가져와라. 추웠던 모양이야. 겉옷을 가져와라. 그리고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와라. 이거는 그때 성경책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가져와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이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쓰고 얼마 있다가 그 감옥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제가 그 바울이 마지막 갇혔던 감옥에 가봤는데요. 그 지하 땅굴을 파가지고 그냥 흙을 굴처럼 파서 앞에 이렇게 가리비에 이렇게 세워놓고 그냥 그 속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춥고 외롭고 고독했겠습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추웠기에 겉옷을 가져오라고 했을까?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리웠기에 성경책 가져오라고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1월은 우리 기독교에서 1년 중에 가장 경건한 달입니다. 여러분, 교회력이 따로 있어요. 교회력으로는요, 이 11월 달이 마지막 달이에요. 그래서 12월부터 새 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림절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런 아주 귀한 달이죠. 그러므로 이 11월은 묵상의 달이자 기도의 달이고 한 해를 마지막 보내면서 나 자신을 돌이켜보는 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11월을 맞은 우리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포도원이 있는데요. 그 포도원 안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무화과나무는 저 길에 버려져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우리 가로수는 아주 관리를 잘하지만 그때는 그 관리하고 그냥 버려져 있는 나무예요. 그런데 그 나무를 울타리 안에 있는 포도원 안에 심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왜 버려진 나무를 파서 와서 그 포도원에다가 안에 심어서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해서 가꾸었을까? 그게 있는.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는 아주 특혜를 받은 무화과나무지요. 다른 나무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인이 이제 와서 무화과나무에게 열매를 따려고 하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내가 3년을 기다려도 열매를 못 봤으니까 그 포도원지기에게 야, 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찍어버려라. 왜 땅만 버리고 여기 있냐? 이제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그럼 포도원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의미가 있냐?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고, 지금 말하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이죠. 그리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 버려져 있던 무화과나무가 포도원 안에 심겨졌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민족으로는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버려져서 살았잖아요. 우리가 마귀의 종살이 하면서 살았지만은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해서 오늘같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매주일마다 주일 교회 와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어떤 분은 매일 같이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고, 또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특별한 보호를 받는 그런 특혜를 받은 무화과나무. 이 나무가 누구냐? 바로 우리를 가리킨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과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구할 때 열매가 있느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주간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면서 아침에 시장하셔서 입만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고 열매를 구하러 갔더니 열매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했더니 저녁에 올 때 보니까 말라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또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무화과는 특혜를 받고 특별히 포도원 울타리 안에 심겨졌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받은 이 나무가 바로 여러분과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특별히 주인이 걸음을 주고 물을 주고 갖고 왔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죠. 열매를 얻기 위해서. 때가 돼서 와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여러분, 왜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들어가실 때 무화과나무 열매 없어 저주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그래, 그때는 열매 맺는 시기가 아니니까, 유월절 봄이니까 가을에 열매가 맺는데 봄에 열매가 없는 시기인데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열매를 구했더니 없는 시기인데도 저주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돼요.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무화과나무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습니다. 다시 말하면 봄에 3월 달에 한 번 맺어요. 그리고 또 가을에 또 8월 달 넘어서 그때 또 한 번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이 가을에 맺는 열매는 잎이 그 3월 달 되면은 어린애들 젖먹이들 손바닥만한 잎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대추 알만한 열매가 맺혀요. 그게 상품 가치는 없죠. 없는데 가난한 사람들이나 배고픈 사람들은 그걸 다 먹어요. 그런 무화과나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에 열매를 구한 건 그 열매를 구한 거죠. 그 열매가 이 히브리어로요, 파게라고 하는 열매예요. 파게 열매를 구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순수하게 교훈만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열매를 구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열매가 8월달, 9월달 넘어서 가을에 열매 맺는 건데, 여기는 이제 상품 가치가 있는 좋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예수는 이걸 갖다가 테나라고, 가을에 맺는 열매를 테나, 그리고 봄에 맺는 열매를 조그만한 걸 파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무화과 나무는요, 1년에 2번 열매를 맺는 거예요. 뭐 작은 열매든 큰 열매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는 3년이나 주인이 열매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열매 맺을 시기가 됐을 때 3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심은 지 3년이 아니고, 열매를 충분히 맺을 시기가 됐는데도 3년 동안을 봤지만은 열매가 없었다. 그러니까 3년이면 6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찍어버리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영적으로 영원히 버려진 우리가 특별히 선택받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우리가 심겨졌어. 이 포도원 안에 심겨진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우리가 이걸 오늘 이 11월을 맞으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지어가는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구할 텐데 과연 나에게는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있나? 이거 심각하게 한번 우리 생각하고 올 한 해를 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래 참는 분이지만 끝까지 참는 분 아닙니다. 왜요? 찍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찍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주님을 기억하면서 당장 찍어버리라고 하는 이 호통 소리, 그 엄한 얼굴,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올 한 해를 넘기고 보내야 되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무화과나무가 이 좋은 환경과 조건에서 다른 나무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먼저 주인의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무화과나무에 대한 주인의 기대가 뭡니까? 오직 열매지요. 무화과나무는 뭐 어디 목재로 사용하거나 이래서 전 사용을 못해요. 오직 열매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심었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가꾸어 주고 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요 또 하나 우리 기억해야 될 거는 열매는 한 번 맺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해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언젠가 몇 년 전에 은혜 받아서 그때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그때 열매가 지금은 새로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한 해 맺고 그만둡니까? 해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해마다 새로운 열매를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열매가 가지에 맺히거든요. 우리한테 열매가 맺히는데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로 많은 열매를 맺어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이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인의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었다는 거죠. 또 이 나무는요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사명이 뭡니까? 열매 맺는 거 아닙니까? 이 열매를 위해서 영양도 섭취하고 주인의 돌보심도 받는 건데 주인의 사랑만 받고 영양만 섭취했지 열매가 없으니까 주인이 찍어버리라고 한 거예요. 또 이 무화과나무는요 자기 자신을 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 겁니다. 내가 지금 무화과나무야. 나는 열매를 맺어야 돼. 주인은 나에게 지금 열매를 바라고 있어.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주인이 거름 주면 거름 묻고 물 주면 물 묻고. 아레 토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한 자매님이 와서 상담을 하러 왔어요. 목사님, 저는 한번 예수를 한번 화끈하게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해보고 부흥회도 쫓아다녀보고 그런데 이게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한번 화끈하게 한번 나도 저 집사님, 저 권사님처럼 한번 믿어보고 싶은데 안 된다. 그 토레이 목사님이 그렇다면 자매님 지금까지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많이 있지요. 그랬더니 아이고요 기도 제목이야 많지요.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 기도 제목 많잖아요. 그때 토레이 목사님이 자매님 그럼 앞으로 그 기도 뭐 늘 드린 거 하나님이 이미 다 들었으니까 그만두고 기도를 새로 해봅시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앞으로는 딴 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알게 해주세요. 내가 내 자신의 진실된 진정한 내 자신을 내가 보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했어요. 그래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참 착한 사람이야. 알겠습니다. 돌아가가지고는 딴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나를 보게 해주세요. 진정한 내 모습을 내가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며칠 동안 계속 했어. 그랬더니
주님이 그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보니까 막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다. 시기, 질투, 욕심, 거짓된 것, 윗선, 남을 미워하는 것, 이게 뭐 가득 차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 아이고, 그것을 보고 나니까 이제 남편 얼굴도 못 보겠고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애들 얼굴도 못해 하겠다는 거예요. 내 더러운 게 내 속에 있었어. 그래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토레이 목사님이 그랬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또 기도를 바꿉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는 그 기도 하지 말고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한테 보여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것만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착하니까 또 그대로 기도했어. 며칠 동안 기도했더니 한 번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는데요.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힌 예수님이 피를 뚝뚝 흘리면서 내가 이 피로 내 죄를 사하였노라. 그런 음성이 들리든지 마음에 그런 생각이 뚝 들리면서 그 예수님께서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할렐루야. 이 음성을 듣고부터는 용기가 생기는 거야. 자매님은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해가지고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착 오면서 그때부터 비로소 충만한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왜 열매가 없습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누구한테 문제가 있습니까? 나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해서는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느냐. 따라합니다. 어찌 땅만 버리느냐. 어찌 땅만 버리느냐. 심각한 말씀이에요. 이게 뭐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그냥 비유의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최 목사야, 네가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김 권사, 이 권사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대신 죽어주기까지 목숨 바쳐서 내 살과 피를 다 먹여서 갖고 온 성도들아, 어찌 땅만 버리느냐.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제발 내 사랑을 받아다오. 만약 지금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고 이렇게 한탄하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그래서 한 크리스찬 사회학자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95%는 벤치워머에 불과하다. 벤치워머가 뭐냐면은 여러분 그 축구 경기 같은 거, 야구 경기 할 때 운동선수 나가서 하고 왜 그 벤치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는 그 운동 실제로 나가지는 못하고 벤치에 앉아서 있는 사람들. 벤치워머라고 하는 거는 벤치만 따뜻하게 데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응? 이런 사람이 지금 교회 안에도 95%다. 이분이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으면서 자기 앉았던 자리만 따뜻하게 만들고 나가는 사람이 95%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숫자에 들어가면 안 되겠지요. 이런 사람을 보고 주님께서 어찌 땅만 버리느냐, 어찌 자리만 차지하고 있느냐, 당장 찍어버리라.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자,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없어. 내가 찍힐 때가 다 됐구나. 나는 찍혀 마땅할 사람이구나. 그런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죠. 여기 끝나면 우린 다 끝난 거예요. 우리는 다 잘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뽑힌 거예요. 그런데요, 포도원지기신 예수님이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서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주인이여 금년 하나만 그대로 두세요. 내가 금년에 잘 갖고서 1년만 더 기다려주시면 내 살을 먹이고 내 피를 마시게 해서라도 반드시 내년에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이 사랑 아니었으면 우린 다 벌써 잘렸죠. 뭐 그 다음 주인 얘기는 안 나옵니다만 아마 주인이 이 호소를 들어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잖아요.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뭐 열매를 좀 맺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무슨 열매를 그러면 어떻게 맺어야 되겠어요? 먼저 열매 맺기 위해서요, 내 속에 뿌리 박고 있는 장가지들을 잘라야 돼요. 장가지가 너무 많아. 요새 무슨 노래에 뭐 내 속에 가시밭 같은 뭐 그런 대중가요도 있었기다마는 내 속에 가시가 너무 많아. 뭐 그런 가시 내 속에 잘라야 될 거 잘라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야베스 기도 알죠? 그 야베스 기도 책의 저자가 블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포도나무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니까 포도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원리를 쭉 얘기해 주는데요, 가장 많은 열매를 맺고 기쁨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일수록 가지치기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다. 가지치기를 많이 한 사람이 가장 은혜를 받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금년 이 남은 기간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 내게서 잘라내야 될 장가지들이 무엇입니까? 나쁜 성격의 가지, 남을 정죄하기 좋아하는 가지, 비평하고 불편하기 좋아하는 가지, 감사할 것도 지금 헤아릴 수 없는데 언제 불평하고 비판할 시간이 있습니까? 다 잘라야 돼. 의심하고 부정적인 가지, 게으름과 변명과 핑계의 가지, 그거 다 잘라야 돼. 이 시간에 다 잘라냅시다. 뭘 망설입니까? 그걸 왜 또 집에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그 가지들을 다 잘라놓고 여기 내려놓고 가세요. 그걸 잘라내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이제 가지 잘랐으니까. 열매는 두 가지입니다. 내적 열매와 외적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내적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이라고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 맺어야 돼요. 그리고 외적 열매는 눈에 보이는 열매죠.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헌신의 열매, 이거 맺어야 돼요. 여러분, 연초에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 기억하십니까? 다 잊어버렸습니까? 기억하세요. 주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기다리고 계세요. 송부 영신 예배 드리면서 금년에는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봉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11조를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내가 전도는 누구 전도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그 서원 기도 써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주님은 지금도 그걸 기다리고 계세요. 그걸 주님께서 보시면서 기억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약속의 관계입니다. 언약의 관계예요. 이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이 상이 축복이죠. 축복의 상을 주시려고 축복의 보따리를 두고 기다리고 계서, 야, 그 약속 제발 좀 지켜라. 기한이 다 돼간다. 이 기한 안에 그 약속 지키면 내가 이걸 주려고 좀 준비하고 있어.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켜서 이 축복 가져가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축복 주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 되잖아요. 불의한 하나님이 되잖아요. 여러분, 다행스러운 거는요, 아직 우리에게는 열매 맺을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남은 2달 동안에 맺으면 될 거 아니에요. 뭐 끝까지 완전하게 뭐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의 뭐 80%, 90%, 50% 넘어가면, 아이고, 하나님 앞에 뭐 한마디 할 말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거 깜빡했다가 마지막에 내가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주님이 다 봐주실 거예요. 나 됐다. 네 마지막에 노래하는 거 내가 봐서 이거 가져가. 이거 너 주려고 이거 금년 초부터 준비해 놓은 거야, 이거. 할렐루야. 최선을 다하면 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보따리, 이거 그냥 넘기지 말고 금년에 꼭 받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 우리 중부가족들이여, 부족한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포도원지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때문임을 밝히 깨닫고, 이제 내 속에 뿌리 박힌 장가지들을 다 잘라내고 이 한 해가 다가기 전에 믿음의 내적 열매와 외적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을 향해 예비해 놓으신, 금년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상을 다 받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